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삭의 감추어진 내적 삶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12부족의 이제 실질적인 아버지 야곱의 생애를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생애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친숙한 내용이고 또한 친숙한 그만큼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위로와 함께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9절은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이 애굽의 고센 땅에 갔을 때 아들 요셉이 애굽의 바로를 야곱에게 소개하자 바로가 묻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이에 야곱이 바로에게 답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구절은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전 생애를 한 구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 여정을 나그네 길이라는 말과 험악한 세월이라는 단어로 요약합니다. 그는 실로 형 에서의 살기 어린 유협에 쫓기듯이 집을 떠나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외삼촌 라반에게 헌신하였으나 속임을 당했고 그 라헬을 이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더해서 요새 말로 무임금 처가살이겠죠. 나머집살이를 무려 14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내내 밤낮 없이 수고했으나 외삼촌은 야곱의 임금 약속을 무려 10번이나 어겼다고 합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야곱은 일가를 이루어 이제 도저히 외삼촌과 함께 살지 못할 정도로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아내, 자녀들과 함께 거부가 되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다시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귀향의 마지막 단계에서 야곱은 가슴 깊이 묻혀있던 형 에서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도저히 형 에서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야곱은 온갖 인간적인 잔꾀에 의존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두려움과 공포는 더해만 갑니다. 그는 결국 하란으로 떠날 때 만났던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담판을 짓습니다. 아내들, 자녀, 재산, 집념의 사람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 아니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가족을 모두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무엇이든 자신의 손에 움켜쥐려 했던 야곱에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움켜쥐려 했던 그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즉, 이 말은 내 자신, 내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냐? 너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는 질문입니다. 천사의 이 질문에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즉, 이 말은 저는 지금까지 움켜쥐려는 삶만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고백입니다. 야곱의 이 자기 고백은 이제 비로소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사람에서 움켜쥔 것을 내려놓는 사람으로의 변모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천사가 응답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실상 야곱이 이끌어낸 이 축복은 이 축복의 과정 또한 움켜쥐려는 속성의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때 환도뼈에 굴절을 겪었고 나머지 일평생 다리를 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야곱은 이 위기를 넘기고 이제 형 에서와 화해한 후 가나안의 쑥곳이라는 곳에서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인근 세겜 땅에서 딸 디나를 강간당하고 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야곱은 언제 또 다른 보복이 가해에 올지 모르는 주변 가나안 부족들과 노심초사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좀 더 안전한 베델로 올라가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살게 하십니다. 여기서 그동안 이제 흐트러졌던 신앙을 바로 잡고 모든 이방 신상을 일소하여 야곱의 일가는 잠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야곱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했지만 그는 베델에서 다시 에브라스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이주길에 라헬이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출산의 와중에 가장 사랑했던 그녀가 죽음을 맞습니다. 난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라헬에 대한 사랑은 그녀가 죽으면서 낳았던 아들 베냐민의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은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즉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지만
야곱은 그 아기를 베노니라고 부르지 않고 베냐민, 즉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야곱의 장자권이 라헬이 낳은 아들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라헬이 죽자 이에 시셈이라도 하듯 레아에게서 낳은 장자 루벤이 라헬의 하녀 빌하와 동침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으로 인간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경험입니다. 아버지로서 가장 참혹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고통을 어떻게 삭혔을까요? 사실 라헬의 죽음과 장남 루벤의 폐류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죽은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장남 루벤과 레아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했던 라헬이 죽었으니 아버지의 사랑은 이제 어디로 향할까? 그렇죠? 혹시 그 사랑이 이제 라헬의 시녀 빌하에게로 향한다면 내 어머니 레아의 삶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왔던 루벤의 입장에서 이 질문은 매우 당연한 것이었고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루벤의 이런 무의식은 어느 날 빌하에게 향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어머니 레아, 그 어머니의 아픔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루벤, 인간의 적나라한 속내가 드러나는 참으로 가슴 아픈 삶의 실제입니다. 이런 삶의 실제를 견디며 받아들여야만 했던 야곱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막히고 비극적인 삶의 고통입니까? 이 얼마나 무기력한 인간의 실상입니까?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이상을 노예처럼 헌신했던 야곱. 그 라헬을 잃자마자 야곱에게 날아들었던 이 믿기 어려운 참담한 폐륜 소식은 그에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속에서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그 어떤 해답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야곱의 일생에서 이 순간만큼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때가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몸으로 고생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으로 얽힌 것들은 서로 소통하고 타협하고 이해하면서 마음을 접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온갖 노고 끝에 이제 고향에 돌아와 살만하게 되었는데 그 삶의 과실을 함께 누리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떠나버린 그 라헬의 빈자리. 하지만 야곱은 이런 자신의 아픔을 그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처지입니다. 사람은 많지만 그 누구에게도 그에게 도움이 되거나 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많은 가족 구성원 중에 그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함께 해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있었지만 그는 아직 너무 어렸습니다. 그는 이처럼 말할 수 없는 공허와 고립감 속에서 상실의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야곱은 참담한 르우벤 소식을 접합니다. 아마도 그는 이 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무기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도 맞짱을 떴던 그였지만 그 하나님과 맞짱을 떠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지만 지금의 야곱은 한 일가의 가장으로서 12자녀의 아버지로서 철저하게 자신의 무기력과 현실의 고통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없던 일로 만들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뒤엎어버리는, 그래서 자기 자신까지도 거부해버리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결국 이 상황을 거부하지 않고 맞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과 함께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견딘다는 것은 곧 내 자신의 죽음을 통과하는 것 이상의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감과 분노, 아픔과 슬픔을 동반하는 허무와 무력감, 자괴감이 혼재된 무엇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야곱은 이 사태를 자기 존재와 삶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방식, 즉 감정에 따라 손쉽게 해결하는 대신에 끝까지 견디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집념의 인간 야곱은 바로 이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살을 하거나 깊은 우울감과 혹은 살인사건으로서 그 모든 문제가 드러나게 결국에 파국으로 치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러분 강했습니다. 참으로 강했습니다. 야곱의 불행이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속 없는 어린 아들 요셉과 그를 시샘하는 형들과의 갈등이 또 표면화됩니다. 17살이면 속이 들 때도 되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시샘하는 형들의 입장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야곱의 사랑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요셉을 시샘하는 형들에게 그 형들이 자신을 섬길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꿈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에 걸쳐서 아주 자랑하듯이 뽐냅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태의 위험성을 알고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별것 아닌 것으로 무마하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 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그 꿈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건 야곱이 무의식 중에 보인 요셉에 대한 거짓 없고 꾸밈 없는 깊은 사랑이 그 뿌리였습니다. 여러분, 깊은 사랑은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깊은 사랑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요셉 역시도 자신도 모르게 느꼈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경험했던 아버지의 사랑은 의식적으로 숨기거나 위장할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끝내 요셉의 꿈과 그 꿈을 스스럼없이 공개하는 요셉의 행동 방식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나머지 가족들에게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외감과 거절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여파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야곱은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가슴에 품고 무려 22년 동안 비탄 속에 살아갑니다.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였다고 여긴 야곱은 가슴이 찢기는 애통과 슬픔 속에 잠기게 됩니다. 모든 자녀들이 그를 위로하였으되 야곱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고초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온 가족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식량을 구하러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야곱의 희망, 베냐민마저 애굽으로 보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로써 야곱은 철저히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신의 집념과 야망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어쩌면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삶의 막바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매우 점진적으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인간적 집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때 베냐민을 보내면서 야곱이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은 요셉이죠.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참으로 비장한 각오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생애는 바람잘 날 없는 거친 풍파 속에 놓여진 고초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의 시련과 도전이 끝나면 또다시 새로운 시련과 도전이 다가오는 험난한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이같이 굴곡진 삶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바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느꼈던 사랑의 결핍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을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타고난 유전적 성향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시 가부장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인생은 사실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거의 끝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에서 장자로 이어지는 축복이야말로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진정한 복의 통로였고 그것이 실제 삶에서 그대로 구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경험했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의 소외감은 그로 하여금 늘 채워져야만 하는 결핍감으로 경험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의해 번제로 올려져 실질적인 죽음을 거치면서 이삭이 경험했을 트라우마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의 그 트라우마는 이후 그의 삶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복형 이스마엘에 대한 이삭의 컴플렉스는 그 트라우마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한 야곱 대신에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는 그의 의지에서 드러났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이러한 성향은 자연스럽게 그의 사랑이 야곱보다는 형 에서에게로 쏠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 즉 무의식 중에 스며나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랑에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든지 형과 경쟁해야 했고 형을 이겨야만 하는 그런 성향이 그의 무의식 가운데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자신 안에서 또다시
라헬만을 편애했던 아버지 이삭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은 거의 의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야곱의 라헬에 대한 편애는 나머지 아내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다시금 사랑의 결핍증을 유발시켜 버립니다. 이 가정이 늘 불안하고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원초적 욕구와 욕망이 이후 그의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가로챈 후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피하는 길에 베델에서 노숙하다가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받습니다. 여기 그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은 이후 야곱의 혼동스러운 하늘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야곱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비록 하나님의 과분한 언약의 복을 받지만 그의 삶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혼돈의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듯이 야곱은 그야말로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취하고야만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늘 파란과 고초가 그치지 않는 실로 험악한 사건들로 점철되었습니다. 약속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끝끝내 결핍감에서 오는 의지와 집념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지러운 결혼 생활과 삼촌 라반과의 속고 속이는 관계가 그의 세상적 집착을, 인간적 집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복강의 씨름에서 앞으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당신 자신을 지칭하십니다. 이 말은 야곱이 얼마나 그 이후에도 옛사람과 지금 새사람을 오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야곱에게는 그만큼 아버지 이삭의 사랑에 목말라 있던 결핍이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욕망이 그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욕구가 무엇인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야곱이 거의 늙음하게 이르기까지 성숙한 신앙인으로 충분히 변모하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야곱의 그 편협한 사랑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순전한 사랑을 경험한 아들 요셉, 그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요셉이 보여주었던 그 순전한 신앙이야말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집념의 사람 야곱이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집념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나의 무의식 중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성찰해보는 복된 시간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야곱의 삶을 함께 성찰해 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무지, 우리의 이기심, 우리들의 결핍, 우리들의 연약성과 포악성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야곱의 그 욕망마저도 당신 사랑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이 시간 발견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잘 성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